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저희가 지금 3주째 계속 전염병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간 통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찾아내고 뽑아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가, 이걸 지금 계속 3주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너무 귀중한 것이죠. 첫 주에는 3주 전에는 다윗이 또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에 관련된 일반적인 것들 보았고, 지난주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사실은 다윗의 전염병 사건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난주 수요일 날 했습니다. 수요 연합 모임 때 해서 자, 여러분 리더들 통해서 각 셀러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했는데 듣고 오셨나요? 네. 13분만 들었다고.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메시지를 잡을 때에도 상황이 배경이 전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메시지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어질 때 성경이 지금 지난 수요일 날은 다윗의 전염병, 인구조사에서 일어났던 전염병 상황이었죠. 이런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이 상황 속에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을 3일 동안 일어나서 7만 명이나 죽었다, 이런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그거를 찾게 되는 거죠. 이건 찾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상황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올 때는 어떻게 갖고 와요? 말씀을 갖고 와야지 상황을 갖고 오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갖고 오니까 이따 다시 또 요약하겠지만 이게 그냥 다윗이 인구조사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를 의지하는 군사력을 전쟁에 나갈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센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남유다가 50만 명, 13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왜 조사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힘을 더 의지하는 그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잘못 갖고 오면 또 잘못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고 와서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가지고 우리도 인구조사하지 말자 이러면 이상하게 적용한 거죠.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제대로 찾고 그 메시지를 우리 상황 속에 딱 갖고 오면 금방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뭐 중국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상황을 갖고 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메시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부함을 의지했던. 이렇게만 얘기해도 마음에 찌릿찌릿 찔리시죠? 안 찔리세요? 한국이 이렇게 부한데,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수를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서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다 시작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얻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아둘람굴에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해서 나라를 이루면서 지금 군인만 130만 명 될 수 있는 엄청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게 된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눈에 보여지는 수, 병거 이걸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염병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하는 것은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근데 이제 보통 잘못 적용하는 경우는 말씀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1:1 적응하는 거, 1:1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잘 통으로 읽지 않고 그냥 뭐랄까 한 구절만 한 부분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말씀 듣기 운동, 뭐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래서 듣다 보는데 듣는 사람이 대부분 성경을 충분히 내용을 알지 않고 그냥 1:1 대응식으로 요 말씀 내 마음에 드네, 요 말씀 나에게 준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왔는데 거꾸로 엉뚱하게 적용한 거죠.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처럼 두 번째 성경에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말씀에 있네.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우리 안에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이제는 제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서, 이게 어느 신학자의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요구했던 거라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시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진, 전염병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 사건이에요. 수요일날 안 오신 분이 있어서 24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다윗을 격동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다윗을 막 부추겨 가지고 한 것처럼 하지만 그 앞부분의 메시지가 더 있다는 거죠. 뭐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이 격동된 게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 진노가 무엇이었을까? 본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다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선민이여, 뭐 언약 백성이여, 정말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진노가 또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다윗도 그 범죄함에 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수가 많아지고 부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 격동이 돼요. 필이 꽂힌 거죠, 다윗이. 그래, 한번 해보자, 세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역대한가요? 거기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택하라, 그 중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을 그가 택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의 전염병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시진핑이 나라를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경을 바꾸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시진핑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의 어려움이에요. 물론 그런 그 잘못도 있죠. 그러나 너무 쉽게 1대1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먼저 와야 되는, 이스라엘 다. 그래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명 엄청난 숫자죠. 엄청나죠.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큰 숫자예요. 중국이 지금 뭐 2만 명이라던가요? 사망자가 2만 명 안 넘었죠. 제가 숫자가 헷갈리는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확진자가 10,000명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이 아니고 확진자. 근데 이건 사망자가 7만 명이나 됐으니 오늘날 이 전염병보다 더 큰 거죠. 더 어마어마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전염병 감염으로 징계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레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된 게 3일이 지났으니까 자동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어디다가 쌓아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것도 일대를 적용해서 우리가 제단을 세우면 전염병이 멈출 거다. 이렇게 자꾸 쉽게 무조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도 제단을 쌓자. 오늘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한 거예요. 제단 쌓아도 전염병 안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다윗도 이것이 19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갓 선지자의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그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여부스 사람 시온성을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1000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가 다윗이 히스기야 터널로 통해서 그 우물로 올라가서 차지했던 그 다윗성의 처음 주인이 되었던 여부스족의 사람 아라우나, 이거는 여부스족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처음부터 얘기하면 어디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 모리아산. 그게 바로 다윗 시대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에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고, 예수님 시대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이게 다 한 장소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데 소름 끼친데 여러분 아무도 소름을 안 끼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잘못 적으면 야 넓은 땅 어디 있어? 거기다가 제단 쌓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뭘 의미하는지를 또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제단을 세워라. 이것이 그냥 제단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 이건 이제 구약적 개념인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갖고 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가는 그 새 마음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제단 우리 많이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단의 의미 자체가 제단의 3요소, 거룩한 제사장, 흠없는 제물, 그 다음에 제단, 이것이 다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 온전한 헌신의 제사인 번제와 서로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번제단의 전염병이 멈추게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빨리 아는 거죠. 저희가 이런 막 정부에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알아야 되네요. 적어도 제가 믿기는 전염병을 피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전염병이 멈춰지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만 도망다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그쳐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믿기는 그냥 예배가 중요하다, 우린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걸 떠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전염병이 그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인 거죠. 우리 삶이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사건은 단지 다윗이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었던 역사적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좀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가 경쟁하여 뺏는 자, 야곱의 이름 자체가 싸우는 자. 그래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뺏어서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형 에서를 피해서 화란, 지금 터키 지역에 자기 삼촌이 살고 있는, 어머니의 형제가 있는 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해가는, 도망가는 그 상황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거나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밤이 돼서 그냥 돌을 베고 자는데 거기에 예언적 꿈이 꾸어진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락하고.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스토리는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갈까요? 시간 없으니까 괜찮겠죠? 모르신 분은 성경 읽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너무 그가 놀래서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베델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래서 아예 베델,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가 아예 하나님께 서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실은 이게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라헬을 해서 7년 동안을 봉사해요. 그런데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시키죠, 속아서. 그리고 또다시 7년을 해요. 7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결국
그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네가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13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20년 전에 그 한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네가 서원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어디서 탄생했나요? 예? 출생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그 언약 맺었던 베델 거기를 아예 출생지로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의 야곱으로 시작되어진 첫 시작. 네가 거기서 나와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하셨고 했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서원했다. 네가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여러분 별로 그런 서원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야곱은 늘 이렇게 20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뭐가 있겠죠.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돌아갑니다. 많은 우여곡절 속에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건너면서 건너는 골목, 그 길목이 뭐라 그래요? 약복강. 그 약복강에서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거 25, 26절 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잘 알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가 부러져. 그리고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가 1진, 2진 보내고 제일 혼자 남아 있는 이 생각이. 그리고 거기 그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주여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로 건넜는데 진짜 하나님이 20년 만에 두 떼를 이루게 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물질적으로 또 가족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거를 형 에서에게 1진 보내고 2진 보내고 그럼 자기는 제일 뒤에 결국 혼자 남다가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결혼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용서하죠. 이 야곱의 이 립싱크가 대단해요.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정착해요? 세겜에 정착해요. 그리고 하몰에 그 땅을 사요. 심지어는 그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도 세워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딸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또 갚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멸망당할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깨달은 거죠. 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제 죽게 됐는데 오직 우리에게 도움이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베델로 올라가자. 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 마지막 남은 거.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이 야곱에 있어서는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응답을 눈앞에 보게 됐고, 그런데 자기가 서원을 지키지 않은 거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3절은 지금 보고요. 앞에 2절과 4절 양옆 앞뒤로 야곱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예.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는 이 부흥회도 많이 하고 워낙 많이 표어로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는데,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걸 떠나서 그 앞뒤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서 야곱에게 줬다는 거죠. 이게 언제? 35장 약복강 건너고 나서.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왔어요. 하란으로부터 나와서 큰 때를 이루고 그 약복강 건너면서 야곱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신상이 있어요. 귀걸이 그냥 장식뿐만 아니라 대부분 귀걸이는 신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또 귀신들은 이런 거를 다 흉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다 장신구로 바꿔서 몸에 걸게 해요. 붙이게 하고 목걸이로 만들게 하고. 그냥 멋있다. 그렇지만 그 마음 뒷속에서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목걸이 해서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고, 그 드라빔을 조그만 손바닥만 해요. 드라빔 조그매요.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지갑에 넣어놓고 비계에 넣어놓고 이래가면서 신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갖고 있었어요? 라헬이, 그의 부모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세겜에 정착했고 거기서 제단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아직 신상과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도 만났어요. 이미 2번이나 만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정말 기적 가운데 그의 입술로도 고백했어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많이 지적했던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민수기 볼까요? 33장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의 신상 부숴버려라. 그들이 만든 우상 그냥 깨트려라. 산당들 다 헐어버려라. 주님의 굉장히 중요한 지시사항이고, 게다가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은 아예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했었을 때 이게 왜 큰 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죄의 본질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그 우상을 그의 가족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은 그 정도면 야, 너 귀걸이 빼. 너 그 드라빔 야 없애. 기본적으로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화란의 문화 속에 쩔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에서 떠나라고요. 아니 제사장이 안에다가 부적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그런 현상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뭐 축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이 우상숭배가 뭐냐? 신약에 오늘날로 보면 신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이야. 그 땡땡땡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이 사회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그걸 추구하는 건 인간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국 우리 마음에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상이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게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에도 여러분 주로 앞부분만 봤을 때 뒷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의의 거듭과 저주의 거듭. 우리가 이 부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세요. 의의 옷으로 덧입혀 줘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게 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의 옷으로 옷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입힐까요? 우리의 몸에 육에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덮는다. 속사람. 이불을 덮어주듯이 의의 옷으로 덮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을 보십시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서 앞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임해요?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임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에 심기고 마음에 임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뭐가 쳐져 있다고요? 장벽. 장벽이 있어서 이것이 씨앗이 이제 뚫고 나오려면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의로운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의의 옷을 입히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실 처소가 내 안에 속사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직 성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겉옷도 굉장히 작은 형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인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면 되면 함께 그 덮여지는 의의 옷이 더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을 입다, 겉옷을 입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겉옷이 의의 옷이 씨앗으로 임하고 처음에는 그냥 이파리 나는 정도니까 그게 나를 전체를 가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더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덮여지지 않은 부분은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틈을 향하여 사탄은 계속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노출되어 있다기보다는 워낙 가나안 땅에 어둠의 권세 아래 죄악 가운데 퐁당 빠져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도
그 사탄의 진이 치지 않은 부분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으로 우리의 빛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확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많은 노출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뭘까요? 빨리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이게 1차적인 숙제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유명한, 또 우리가 보기에 아주 사역을 잘한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도 시험에 걸리고 넘어져요. 심지어는 뭐 스캔들 사건도 일어나고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사역은 많이 하는데 내 속사람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 공격은 여전히 열어놓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열어놨던 그곳에 사탄이 여리고성으로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무너진 사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떨 땐 되게 거룩한 것 같은데 어떨 땐 되게 세속적이죠? 인정 안 하세요? 어떨 땐 더 나가죠. 세상 사람보다 별로 구분이 안 되고 더 나가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얼굴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이게 익숙해서 아수라백작처럼 이렇게 하면 남자고 이렇게 하면 여자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아예 익숙해 있는 상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유 뭐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적인 이 부분 성경 뭐라고 설명했냐면 시편 109편 18절 19절인데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룟 유다 제자였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행했고 보기도 하고 주님의 설교를 듣기도 했던,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의 마음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더 핍박하고 더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에 들어갔더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자, 무슨 얘기예요? 항상 저주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주님의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저주해요. 저주하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계속 저주를 하는데, 저주는 뭐라고요? 저주의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저주하니까 저주의 옷이 내 안에 입혀야 하는데 그 저주는 어디로 들어가요? 내 뱃속에 들어가고 뼛속에 들어간다. 여러분, 희한하게 요건 대부분 저주라는 거 아시죠? 이 지랄하려마 이러면 거의 저주하죠.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러면 뭐예요? 욕이 대부분 저주가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저주를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사탄에게 문을 열어놓고 사탄이 다스리니까 사탄의 권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도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저주의 옷을 계속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주의 말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자, 이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이것도 앞을 보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그 틈을 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덧입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놔두니까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틈을 내어주고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오죠. 그 영역,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의 의자, 권자를 내어줬으니까 그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는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허락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놨으니까 들어온 거라고. 들어오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했다고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지롭게 될 거라고 내가 그의 말을 믿고 오케이 내가 널 믿을게 그리고 따먹는 일을 했다고요.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사단의 말을 더 믿기로 했다고요.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들락날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거기에 여리고 성을 딱 치고 자리를 잡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나 이제 저주에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싶은데 돼요? 훅훅 나와. 아예 이제 거기에 악한 세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권자를 잡고 나면 아예 성격 전체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곳에 문을 열으면 우리가 이제 왜 문을 여냐? 대부분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믿는 게 더 나를 잘 보호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갖는다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형상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나의 수호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열쇠고리로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이렇게 여행 가서 대부분 다 우상과 관련된 이 기념품들이 많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는 2번인가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런 기념품 나오기 전에 꼭 주술행위를 해요. 기념품 나오기 전에 주술사가 와서 거기다가 그 신을 붓는 행동을 한다고요. 우리는 가서 이거 좋은 기념품이네 갔다 왔다는 걸 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런 열쇠고리 형상 같은 거 갖고 오고 항상 몸에 지니게 하잖아요. 이 주술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이렇게 인지를 못해요. 게다가 회개하지 않냐는 반복적인 죄악이 그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권자가 계속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복강에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못 얻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 이런 하나님 안 믿어버리겠다고. 이런 얘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막 얘기해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도대체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이래가면서 거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욕하게 돼요. 대부분 그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하나님 탓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빈 마음에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향해 쫓아가니까 간음, 자기 육체의 쾌락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계속 회방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사탄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내 인격이 돼요. 인격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시찰에 갔다가 너무 늦어갖고 근데 거기가 막 음식 그 골목이었어요. 먹자 골목. 차를 못 세워갖고 갔더니 이렇게 식당이 아닌데 그냥 건물이 있어서 앞에 차 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식당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같아요. 그래서 차를 댔죠. 이제 회의 끝나고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여기 차를 세우냐? 그럼 미안하다고 내려가겠다고. 근데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목소리 자체 되게 젊은데 미안하다고 그냥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를 죽이려는 자세로 봤더니 전화 한 번 왔어요.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이러면서.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저도 우욱해서 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지금 밥 먹느라고 같이 이게 전화 온 거 못 봤다고. 옛날 같으면 야, 한 번 했다. 이랬을 텐데. 근데 하여튼 막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트럭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 차가 막고 있으니까 이제 트럭이 못 들어오니까 다 급했나 봐요. 그래서 미안해, 빨리 빼겠다고. 빨리 빼라 그러면 되지. 근데 빨리 빼려는 걸 자꾸 왜 여기 세워놨냐는 거예요. 빨리 빼겠다고 했더니 여기다 왜 세워놔가지고 차 들어오는 거 안 보이냐고. 그때 없었어요. 완전히 눈을 딱 봤는데요,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해서 여기다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해서 앞으로 세울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싹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의 성격이 됐어요. 제가 오면서 옛날 같으면 저런 인간이 다 있냐, 하나님 저주를 내립니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북률이 여기는 막 있으면서 저 분노 지수가 도저히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구나. 통제가 안 되는. 여러분, 그게 언제 나오냐면요, 대부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게 푹 나와요. 힘든 일이 나와요. 자기가 하려던 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내 안에 이 감춰놓았던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툭툭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저주하는,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되겠어, 에휴 간도,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저주의 얘기를 스스로 자기 얘기, 내가 하는 것마다 되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아유 뭐 교회 나간다고 뭐 돼, 그리고 또 마시고 또 아유 똑같아 뭐 이러면서. 사탄의 권자로부터 그 전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갔을 때 사탄이에게 내어줬던 그곳에 여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게 아니라 작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권자를 틈을 내줘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건 잘못 진단한 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부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네. 이것이 조금씩 빠져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런 곳에 있는지조차도 인지가 안 돼요. 그 나중에 거기다가 자기가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자기가 만들어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 회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회개했는데 여전히 주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더 성장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무너져요. 그럼 이게 반복적인 죄를 져요. 그럼 이게 한두 번 회개하고 이랬을 때는 그렇구나 그러고 회개하는데, 이제 그게 몇 번 지나고 나면 회개할 수조차도 없게 돼요. 야곱, 하나님 계속 몇 번씩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그 드라빔을 포기를 안 해요. 결국 이 집안 가운데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안의 내력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거죠. 왜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까? 우리 내부적으로는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에요. 여러분, 3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냥 막 배고프고 울 때, 이때 빨리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채워졌을 때 어렸을 때 잠재의식 속에 내가 울어도 나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이 잠재의식 속에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상한 쪽으로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럼 또 다른 상처들, 이런 것들이요. 또 외부적으로는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그냥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는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탄에게 그냥 그 집안 자체가 틈을 열어놓은 거죠. 여러분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집안마다 분위기 달라요. 그러니까 집안마다 열어준 문이 각각 달라요. 어느 집은 이쪽은 안 열어놨는데 이쪽은 열어놔가지고 그게 그냥 그 분위기가 쭉 흘러가요.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도 엄마 아빠 다 그 상에 열어놓고 하니까 나도 뭐 자연스럽게 열고 그냥 가는 거죠. 신명기 18장 11절에 신접한 자라 그러는데 이건 더 정확한 해석은 그 가게에 내려오는 친숙한 영이라는 거예요. 열어놨으니 사탄이 그곳에 들어오고 거기에 권자를 찾아.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나도 뭐 열어놔도 되겠구나. 그러면 또 여전히 또 사탄이 내려와서 거기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걸 계속 노려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꿈도 꾸고 엄청난 축복도 이게 진짜 다 했으면서도 사단의 그 공격 앞에 본인이 이제는 감각이 안 잡힌 거예요. 멍한 거죠. 그의 인생이 파괴돼요. 그의 가족이 지금 하몰의 집안에 세겜 족속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이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단 쌓는 게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겜에 와서 제단을 세웠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단만 세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여리고성을 그냥 놔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되어서 그냥 여부수족처럼 정복을 못하니까 더불어 사는 거예요. 1000년째. 그게 나중에 커서 뭘로 나와요? 골리앗이 돼갖고 나와요.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나랑 싸워보자. 니들이 언약의 하나님이 있다며 나랑 싸우자 이러면서 옛날 가나안 정복했을 때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냥 놔뒀더니 이게 자라서 여리고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이 싸움이 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힘이 우리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사람이 뚫고 나오는 돌파가 지금 이런 사건들이요 우리를 하여금 돌파할 수 있게 하는 기회예요. 근데 아니야 전염병으로 눌려있고 붙잡혀 있으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다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전염병 안 걸려 이런 헛된 망상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자라게 하는 이 작업이 1차 1순위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걸리게 되면 주님이 지금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돌파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거기에 눌려있게 될 거예요. 그냥 블레셋이 자꾸 일어나 좀 곡식이 잘 돼서 풍년이다 싶으면 블레셋이 와가지고 또 싹 찾아가요. 우리 인생에 이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진짜 많은 일을 했는데 또 블레셋이 딱 일어나서 확 찾아가고 우리는 그냥 뭐 사업이 망했네 뭐 어쩌겠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원인의 핵심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놓은 우리 가정 안에 문을 열어놓은 우리가 몇 대째 예수님 믿다 내가 뭘 경험했다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도 내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정의 신상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제단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몸의 신상과 귀걸이를 빼고 내놔라. 그랬더니 엄청 나온 거예요. 엄청 나온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디나가 강간당하게 놔둘 수 있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틈을 열어놓은
그 야곱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여리고 성들이 주님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물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시편 109편 16절,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꾸 저주를 옷 입듯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다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그랬는데 성숙했나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과 한국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됐나요? 한국교회 얘기하자면 내 마음이 하나가 됐나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몰랐던 거죠. 또 우리가 워낙 익숙해서 우리 가게 안에 흘러내오는.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또 나왔어요. 이번에 좀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늘 건강검진 받으면 술을 끊으시고 담배를 끊으세요. 이번에는 간 수치가 높으니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세요. 전화도 오고요. 저희 집안 내력이에요. 저희 아버님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야, 니네 할아버지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간경. 저도 간이 안 좋고, 보니까 저희 형도 간이 안 좋더라고요.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냥 우리는 늘 어머니 걱정의 왕. 어머니. 저희 아버님 늘 이 모든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진단하고 돈을 벌으라고 얘기하는 왕. 그 사이에서 자란 저 어땠을까요? 두 왕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심도 들어와 있고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틈을 열어놓고 자라가지고요. 언제 열었는지도 몰라요. 언제 열었는지. 저주를 우리가 옷 입듯 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간이, 내장이 상하고 뼈가 상해요. 우리 육체의 질병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주가 들어오니까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병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병이 있으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틈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모든 각 지체의 영역에 틈을 내준단 말이에요. 저주의 옷을 여전히 입고 저주의 말을 계속해요.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의 매번의 숙제인 거죠.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자 숙제였잖아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사탄이 그 땅을 차지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영향력을 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염병과 이 사건은 뭐냐면 어둠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리는 게 걸리면 재수없어. 어떤 의사 전문의가 그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건 격리. 잘못 걸리면 14일 동안 격리당하니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4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죠. 재수 없으면 확진자가 이렇게 지나만 갔어도 스치기만 했어도 격리돼야 되잖아요. 이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어요. 격리될 거에 대한 무서움. 그러니까 뭔가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회적 거리 뭐 이런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뭐 이런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주가 어디로 들어가요? 내 내장에, 내 뼈에 들어가는. 그래서 내 내장에 들어가니까 욕심, 탐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요. 습관이 생겨요.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 밑이 터졌는데 그걸 내가 메꿔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심지어는 이 밑이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든 대안을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결국 자기 자신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같이 파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씨앗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걸 돌파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40년 전에 여리고성을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어요. 근데 40년 만에 메뚜기가 믿음이 생겨갖고 메뚜기가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 차이예요? 여리고성이 작아지거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키가 작아지고 메뚜기가 키가 커지고 이 얘기가 아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건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나를 덮고 있는 의의 겉옷이 속사람이 성장하듯이 그것이 자꾸 예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덮여진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 농담인데 얼마나 좋아요. 은둔하기 어려우니까 나라가 은둔하도록 14일 동안 가서 이제 14일 동안 뭐 하겠어요. 내 인생 14일 동안 오직 성경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일 수 있어요. 자식이 농담이, 제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진담을 농담처럼 하고 농담을 진담처럼 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웅덩이와 이상한 제단들을 헐어야 돼요. 그게 내가 틈을 내줬던 거예요. 야곱이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사마리아 여인, 남자가 나를 지켜줄 거야. 여자들 마음속에 내 안전은 남자가 지켜줄 거야라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남자가 지켜주던가요? 어떠세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건 남자의 체면을 살려주셔서 지켜주니까 그나마 감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피난처이신 거죠. 남자는 또 인정받는 것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동이 뭉치기 시작하면 이게 결탁이 되어서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는 20년 했잖아요. 주로 상담은 반은 이성교제 상담, 반은 진로 문제 상담인데, 상담은 여러분 이성교제 안 하는 사람은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해요. 근데 늘 사귀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3개월 후에 헤어지고 2개월 지나면 또 만나고 3개월 후에 또 헤어지고, 이걸요 4번 5번 반복해. 그렇게 해서 2년 3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고민으로부터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쪽에 틈을 열어놓고 그곳에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그 사람이야. 그 인간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좋으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다. 그 목소리가 안정감을 준다. 어떤 자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걔 제비야.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모님 이 말에 혹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여우가 막 인정해 주는 것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틈들이 있어요. 틈들이. 자유로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 생명을 경험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아이성을 하면서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난 옛날을 이러진 않아요. 한 번 이겨본 경험이에요.
자, 이제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단을 세울 때 스스로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핵심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지금 핵심 중에 하나는 내 마음에 어느덧 탐심으로 말미암아 틈을 열어놓고 들어와 있는 그 우상, 그게 뭔지 보라는 거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옷을 입었어. 근데 상처받아.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거는 상처가 아니고 내가 그쪽에 문을 열어놨다라는 증거예요. 상처받는 걸 잘 찾아보면 그것이 내가 그것을 향해 문을 열어놓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 있죠. 나를 분노케 하는 거. 대부분 그것이 내가 문을 열어놓은 장소들이에요. 그럼 성경은 지금 계속 뭘 얘기합니까? 역대하 6장 29절 봅시다. 시작. 네.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지금 이 사건이 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무엇이에요? 해결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이 나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도록. 여리고성 돌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주님이 임하셔서 여리고성을 주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우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도록. 그럼 이게 믿음의 싸움의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제가 지금 이 전염병 가운데 굳이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수요일을 굳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은 정말 오히려 더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가 방향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전염병 그치게 해주세요. 의료인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염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쪽에 상황만 갖고 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갖고 오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않고 그냥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향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보좌에 이르지 못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또 이번 수요일 날 할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노아.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세요. 근데 거기에 제물로 뭘 잡아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어디에 포커스 있는지 알겠죠? 정결하게 하라는, 정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헐어버리고 너희가 정결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는 손 씻고 이것만 하는데 이게 다 의미잖아요.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씻는, 영을 씻는 거고, 성경을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이 다 우리의 물로 깨끗이 씻김을 한다. 지금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 읽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내 머리가 좋아져서 성공한데 이거는 잘못된 동기에서 하는 거고요. 유대인 교육을 따라서 하브로타를 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공부하면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진대. 좋아져요.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세상과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왜요? 거룩할 때, 정결할 때 주님이 임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라고요. 너부터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우상 숭배가 많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드라빙과 그 신상들을 갖고 있는데 주님 임하셔서 이 이방 족속을 멸하십시오 그러면 임하셔서 너부터 멸하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제대로 알은 거죠. 신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정결케 하라. 여러분, 그것의 핵심이 예수님도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요, 구약의 정결 예시죠. 레위기 공부하시면 아시죠? 정결법.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되는가? 레위기의 핵심은 결국 죄를 사하는 시스템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그 저주의 피가 묻고 했던 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정결케 될 것인가?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왜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래야 의의 옷으로 우리가 덮인 바 되어지고 보호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라. 그냥 옷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면 에베소 4장 22,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정확하게 이걸 제사로 이해하면 이해가 확 되시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그건 죽이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띄어서 옛사람은 제물로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사람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신약에 오면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제단을 세우고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단을 세우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또 무슨 제사법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도록,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것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어줬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사탄과 싸우고 주님이 오시도록 내가 작업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거룩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그 전략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앞에 순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끝날 때, 와, 내가 여리고성 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니들 돌아봤어? 이걸 자랑하는 건 여전히 나를 자랑한 거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 말씀 듣고 동고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한 거죠. 이것이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알린 최고의 길인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를 다 여기다가 농축시켜 놓았어요. 제가 실전에 들어갔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실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이 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신상을 버립시다.
귀걸이로 나의 장식구가 되었고 나의 자랑이 되었던 것들, 찬양팀 올라오세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숨어 있는 게 뭔지를 빼내야 돼요. 그냥 회개합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열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방법대로 대안이라고 세워놨던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 못해요. 평생 걸려도 다 못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하나 지적해 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씨름하며 기도하며 정말 마음의 중심에, 우리 기도, 회개 기도의 핵심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방법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이를 바꾸겠습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이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